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 사건 이후에 5장 12절에서 42절까지 전체 내용인데요. 오늘은 33절부터 읽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게 된 이 사건은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5장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쉽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렸는데 얼마를 좀 온전하게 하지 않고 11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나가시면서 누구누구 권사님 11조 다 하셨어요? 온전하게 하셨죠? 물어봤는데 그 순간 이 생명이 떠나가요. 그 순간 쓰러집니다. 이 일이 일어난다고 치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큰 시험거리가 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베드로 같은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런 일이 만약에 오늘날에도 일어나면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다음 주에는 내 차례 아니야? 그러면서 이 무서워서 교회 나오겠나, 이런 마음으로 아마 담임 목사 눈도 안 마주치려고, 말 걸까봐 눈도 안 마주치려고 피해 다니거나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뭐 이렇게 피할 수도 있죠. 교회가 굉장히 시험에 들고 어려워질 수도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은 사건 이후에 어려워지기는커녕 오히려 갈수록 더 부흥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성령께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강력한 표적과 기사를 계속 일으켰는데요. 그것이 이제 12절 이후에 쭉 나옵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가 닿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온 사람도 있다고 해요.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 강력한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날 때에 초대교회 공동체에 나도 속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제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표현한 것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두려워하면서도 칭찬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때에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진리의 빛 안에서, 그 밝은 빛 가운데에서 감히 그 공동체에 들어갈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병고침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뿐만 아니라 서로가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재물을 팔아 어려운 형제자매를 돕는 이 사랑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은 이 사건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공동체의 시험거리로 되기가 쉽지만 오히려 이 일이 성령께서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구나, 이 증거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관심 갖고 그 일이 일어나는 그 공동체를 칭송하고 흠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칭찬을 하게 되는 이런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볼 때에 그 현상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역사인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역사인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남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영원히 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면요, 여러분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면 비록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 지금은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은 온전히 세워지고요,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이죠. 복음. 그렇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갈수록 커지고 또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따르게 되는 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것을 갈수록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었죠. 지지난주에 본문에서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사도들 전체, 이런 큰 역사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 전체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병이 고쳐지고 또 귀신이 떠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천사까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19절 20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 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복음을 성전에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나가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느 곳인가 하면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 그들을 잡아갔던 그 유대 대제사장들, 성전 관리자들이 관리하는 그곳이에요. 그곳에 서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 지도자들이 또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다시 잡아왔습니다.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는 그 어떤 말씀도 전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해 윽박지르고 이렇게 위협을 해도,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히려 또다시 그 유대 장로들에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다시 전해요. 그들에게. 여러분, 사도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나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심겨졌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윽박지르고 죽인다고 위협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합당합니다.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해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이겨낼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그런 담대한 선포를 듣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는 것도 모자라서 나에게까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나에게까지 그 예수라는 이단자와 같은 자를 나에게 이렇게 전해 설명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모멸감도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을 죽이기로 마음 먹어요. 이들 안 되겠다, 얘네들 이제 죽어야겠다. 근데 이것은요 엄포나 협박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도 그 유대 공동체 그 회당에서 그 성전에서 이들의 판결로 인하여서 사형 선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사형 제도를 통하여 십자가형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물 흐르듯이 예언된 대로 그 길을 가셨는데 사도들은 아직 아니었나 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을 통하여서 전해야 할 복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죽음의 판결을 앞두고 도움을 받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받느냐? 그 유대 지도자들 사회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대스승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존경받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사도들을 변호해 주게 돼요. 그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인데도 이 가말리엘이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사도들을 변호해 주는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38절 39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러니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도요 하나님을 믿는 특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의 말이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봄직한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말리엘 자체가 굉장히 존경받고 인정을 받는 권위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도들의 일이 심상치가 않은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면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내가 봐도 지금 이거는 평범치 않은데 한번 잘 봐라. 한번 지켜보자.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였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한번 지금 판결하지 말고 지켜보자. 이렇게 판결을 유보시키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이 가말리엘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유대 지도자들이요 이 말에 설득이 되어서 그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채찍질 40에 한 대 감한 그 매만 때리고 풀어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들이 그 가말리엘의 이 논리가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유대 지도자들 중에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그들 입장에서는 불길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설득을 해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설득력 있게 가말리엘이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그냥 이렇게 지금 판결 안 하고 유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저항과 또 핍박이 믿는 자들 앞에 아무리 강할지라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임을 지세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목숨 걸고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동일한 것은 우리 자신이나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들이나 그 행실을 판단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가, 이것은 반드시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어야 세상에서도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했고 또 지금까지 잘 이렇게 교회 나왔어도 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잘 살피고 분별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마음에 이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생각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마귀가 준다고 해서 다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중에서도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나쁘기만 하다면 여러분 분별하기가 쉽지요. 이것은 정말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 중에서도 선해 보이고 옳아 보이는 것, 이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별하기가 잘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또 교회가 다투고 갈라지는 일이 종종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요, 우리가 나쁘게 되자고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좋게 되자고 잘해보자고 하다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싸웁니다, 여러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잘 안 싸워요. 그냥 있다가 그냥 집에 갑니다. 근데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하필 그렇게 싸우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될까요? 다 서로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싸움과 갈등과 다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풀어가려고 또 잘해보려고 하는 나의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나에게서 온 것인가, 내 육신의 생각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주님의 마음인가, 이것을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겠으면 쉬운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인데요. 유명한 장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 칼럼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말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지를 항상 보게 됩니다. 말은 옳은데 믿음이 없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말은 옳은데 소망에서 나온 말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말은 옳은데 사랑이 아닌 경우는 더욱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결국 열매로 남는 것은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행하였던 것 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싸우기까지 하였어도 믿음이 아니었던 것, 소망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 사랑이 아니었던 것, 이런 것들은 다 바람잡는 수고요, 뼈아픈 후회만 남기고 맙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면 훗날 거둘 열매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돌아보아야 할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도들이 그들의 생각과 이 행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복음을 내 심령에, 내 심장에 심어주셨다,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저들 가운데 심겨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들이 죽을 죄인이라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자들일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했고 죽음 위협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하찮은 것들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관계도 무너지고 마음도 다 무너지는 안타까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정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그 특징이 주를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매질하고 돌려보냈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형이 아니라고 해서 그래도 그냥 받을 만하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원래 40대를 때리는데 다 때리면 죽을까봐 40에서 가만 한 39대를 때리는 게 그것이 이제 이들이 받은 형벌이었거든요. 그만큼 참혹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살점이 다 터져 나가고 걷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큰 벌을 받고 풀려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나왔을 때 그들이 어때 했는가? 기뻐했대요.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들이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 사탄의 영은요, 우리가 그 영에 사로잡히면, 그 사단의 영은 거지의 영입니다. 여러분, 거지의 영, 이것에 사로잡히면 무엇이든지 내가 취하려고만 해요. 결핍을 견디지 못합니다. 채우고 채워도 만족을 못해요. 거지의 영이니까. 주님을 믿어도요, 오로지 나 중심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주님, 나만 채워주세요. 다른 성도들이 나만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힘든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영은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마음, 성령은 넘치는 영이시거든요. 충만히 흘러가는 영이세요. 그래서 나누고 베풀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이죠, 여러분. 내 것을 내어주게 되고 남을 위해 내가 희생하게 되고 그것이 기쁜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것이 말할 수 없이 기쁘게 된 것입니다.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더 기쁜 거예요. 그럴수록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아니까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기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충만한 성령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안 됩니다. 그 거지의 영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언제까지 나만 바라봐 달라고, 나만 채워 달라고, 나만 채우면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살 것인가? 그러면 영이 다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일까? 하나를 꼽으자면 눈물입니다. 눈물. 제가 방금도 오늘은 안 온다 했는데 왜 눈물이 났는지 참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 제가 눈물이 생겼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뭐 여러분 다 그러셨겠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참 힘겹게 살았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갈라지고 감정도 메마르고 그리고 눈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 다 저를 무서워했거든요. 제가 울지 않고 표정도 없어서.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불미스러운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때 친구를 보내면서 그 화장장 화로 앞에서도요 제가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 마음에 차라리 잘 됐네. 이 세상 살아봐야 뭐 별거 없는데 먼저 저렇게 죽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완전히 강팍해지고 무뎌지고 염세적이 되고 세상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었죠. 옆에서 그 죽은 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때리면서 너는 친구 죽었는데 슬프지도 않냐고 눈물 한 방울 어떻게 그래 안 나냐고 그렇게 저에게 핀잔 주고 하소연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눈물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에게 목회를 하라 이렇게 처음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목회를 시킬 거였으면 이렇게 살게나 하지 말았어야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목회를 할 자격도 없고 또 능력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실패할 것 같았고 또 그래서 주님께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까지 계속 하나님이 끝까지 저를 강권하셔서 목회를 하게 됐죠.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주님이 어느샌가부터인가 저에게 이 눈물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는 포인트는요,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그냥 제가 울고 싶지 않아도 이 눈물이 나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순간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양평교회 가서 그렇게 힘드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역사가 강력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굉장히 크게 놀랍게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지고 주님의 일하심도 느껴지고 그렇게 눈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실패가 두렵지가 않게 된 거예요. 예전에 실패할까 봐 목회 못한다고 계속 했거든요. 근데 실패가 두렵지가 않고 또 고난과 어려움이 두렵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고난 당하셨으니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든 일이 만약에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목회 가운데요, 그러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막 뭔가 다 잘 되고 아무 일도 없으면 그것이 불안한 겁니다. 내가 혹시 죄 짓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교만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태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육신과 정욕에 사로잡혀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경계가 되는 겁니다. 고난을 주님을 위하여 받을수록 기쁨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회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힘들다고 목회 못한다 이렇게 하면 제가 벌써 그만뒀겠죠. 네. 이 고난이 기뻐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리고 누군가가 밉고 만사가 짜증난다, 무기력하다,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잠도 안 온다, 미칠지경이다 이런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나에게로부터 온 것인가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인가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속히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 마음 계속 붙잡고 그대로 행하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세 가지 뭐였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주세요. 고난도 기쁘게 여기게 하신다니까요. 어려워도 내가 평안을 누리게 한다니까요.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 붙잡으시면서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마시고 견고하게 주님과 함께 서시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